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하늘의 광경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요한이 본대로 묘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묘사를 따라서 그 머릿속에 상상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요한이 본대로 기록했고 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들을 이해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 알아듣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로 그렇게 그 정도 우리의 수준에서 말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은혜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요한이 봤더니요, 하늘 그 보좌에 그 중앙에 보좌가 하나 있고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묘사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서 24 보좌와 장로들이 있고 또 그 주위를 둘러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찬송의 내용이 세 가지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어때요? 밤을 새고 찬송을 해도 참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도 계속 그러시나요? 1시간 찬송하는 것,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버거워서 힘든 삶들을 사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또 영적인 육체를 입고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삶들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가시면 충격을 먹으실 줄 몰라요.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신 분은 가서 이야 내가 천국에 괜히 왔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바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쉼없이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게 소망이 되어지면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마음으로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맛보라고 이 땅에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이 땅에서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하고 힘들면 천국이 소망이 안 되지요. 우리식 천국은 그냥 걱정과 근심이 없는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했을 그 일들을 맛보라고 시시코너처럼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예배가 참 따분하고 졸리고 힘들다. 그러면 빨리 이 예배가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배는 참 힘든데 천국은 가고 싶다. 이거는 성경과는 관계없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오늘 그 천국에서 요한이 본 장면이 찬송이 들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와 관계에서요 뒤에는 대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예전에는 영화로 만든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늘 이렇게 옳게만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서 세대주의 입장에서 만든 영화들이 많아서 뭐 666 휴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의 해석과 신앙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그 청년 때는 막 그 바코드 이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666표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롯데월드 놀러 들어갈 때 여기 찍어주는 도장도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보면 되게 성경에 무식하면 그 삶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일들이 미리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에 행복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일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행복한 것은 그게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그 천국의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찬송이 도대체 어떻게 불려지는가? 도대체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3번 이제 서로 다른 찬송이 마치 메아리처럼 돌림노래처럼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되는 이 찬송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이러한 찬송, 이러한 찬양의 제목과 찬양의 기쁨이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의 내용을 이제 부르기 전에 생각해 보기 전에 그 찬송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 그들은 네 생모들과 24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노래가 찬송일 것은 확실한데 그 노래를 뭐라고요?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헛노래도 아니고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노래도 아니고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왜 새 노래일까요? 그죠? 매일같이 새롭게 부르니까 새 노래일까요? 늘 찬송하지만 늘 새롭게 부르는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돼서 새 노래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대답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정말 새 노래가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려면 노래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찬송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들리라 그러잖아요. 또 시편 98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6편 1절에도요. 시편 33편 3절에도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왜 새 노래일까요? 이전에 있었던 노래들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4장을 불렀는데 그 찬송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새롭게 작사 작곡해가지고 새롭게 오늘 1번은 우리 최성희 권사님이 2번은 최인성 권사님이 3번은 김춘문 권사님이 만들었고 넷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찬양으로 부릅시다. 이러한 새 찬양인가? 아니죠. 이미 찬송으로 주어진 바 된 시편은 그 자체로 찬양인데요. 그러면 왜 그 찬양을 새 노래라고 했는가? 그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시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98편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그 새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는 새 노래는 구약 성경에는 특히 시편의 새 노래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새 노래로 찬송한다 할 때 그 새 노래는 어떤가? 오늘 9절을 보십시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노래의 네 가사가 나와 있죠.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일찍이 죽으셔서 그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에서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 그러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늘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새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여러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다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들, 그지? 그 구원을 찬송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셔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성부 아버지께 드렸다. 자녀를 드렸다. 그렇죠.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10절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지? 나라를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죄를 따라서 자기의 죄악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찬송할 만하지.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안 되면 우리는 성탄에서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성탄의 찬양은 다 거짓이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기쁘지 않죠. 옆집 철순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슬픈 일입니까? 아니요, 슬픈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쁜 일이죠. 뭐 요즘 인구 절벽 시대라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나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옆집 철순의 집에 아기가 태어난 게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몸에 싣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기쁨은 다 헛것이에요. 열심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래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죠. 그럼 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육신하신 것이 그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막 찢어지게 아플 수도 있고요. 정말 피죽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생각대 또 그 주님의 생각되어지고 그 주님이 묵상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전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않고 전혀 내 마음속에 찬송이 되지 못한다면 물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물어야죠. 힘들고 어려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묵상하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 그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늘 이렇게 힘차게 부르는 찬송 중에 보혈 찬송이 있어요. 그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송이 그렇게 빠른 박자에 신나는 찬송이어야 돼요? 가사가요, 내가 참 형편없는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다를 고백하는 게 보혈 찬송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납니까? 그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 보혈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이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일 수 있으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증명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만 BT에만 맞춰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숨이 할도록 찬송을 했는데 내가 무슨 찬송을 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내 안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죠. 하늘에서 천사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신앙이 점점 떨어지면요, 입에서는 한숨이 많이 나와요. 아이고. 주님을 내뱉기는 하는데 아주 경망스럽지요. 주여. 이제 찬송의 내용이 아니라 한탄의 내용으로 주님을 부르는 게 경망스러운 거지. 주님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쁨으로 불러야지. 왜요? 내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고, 내 삶은 점점 쪼그라지고, 내 건강은 점점 쇠하여질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아주 조금도 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더군다나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다. 어제 일도 저는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어제 일도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그 구원하신 주님을 얼마큼 찬송하셨습니까?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몇 마디나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날 수 없는데 한 입으로 찬송해야 될 그 입술이 남들을 흉보고 저주하는 것들로 써버리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어야 됩니다. 이어서 또 찬송의 제목이 뭔가? 두 번째, 그 찬송을 받아서 이제 그 24보좌의 장로들까지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셀 수도 없는 천천히요 만만이 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을 주동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린 그걸 다 묶어갖고 뭐라 그래요?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첫 번째 찬송은 좀 구체적이라면 두 번째 찬송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돌리는 합당한 찬송입니다. 그러면 어떤 찬송을 드리는가? 그 찬송의 첫 번째는 뭐죠? 12절에 보시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그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못 미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예수를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그 맡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도록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들 어떤 방법을 쓰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세우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가서 복음 전하라, 교회를 세워라 얘기하시고 마지막 사명 주고 올라가실 때도 내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능력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 가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신다. 그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부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부요하다 그러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부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오류, 잘못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구걸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뇌물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풍성하다고요. 그러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이 없을 수 없어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없겠어요? 제가 오늘 제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장로시켜준다 그러고 차도 받고 돈도 받고 막 그러셨는가 봐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너 이분 아냐 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 평신도거든요. 너무 나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시다고,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타락합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롭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봐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마땅히 줘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돈 벌러 뛰쳐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가 있도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찬송할 만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암송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무식함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요. 그지? 그 주님의 지혜로움은 늘 찬송받을 만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늘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면,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지금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지요. 그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시다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최악이라고 하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실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찬송받으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거든.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그 지혜는 이미 있었던 지혜이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겠걸랑,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걸랑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저 영혼이 깨어지지 못하는데, 저 영혼이 회개하지 못하는데, 저 영혼이 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또 12절에 보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그리스도의 힘이 찬송할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권세, 권력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 가장 확인이 되는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는 확인됩니다.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사단과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힘은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다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아무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뗄 수 없는 7인을 떼실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분의 힘에 대항하는 권세를 이길 자가 없죠. 또 12절 계속 보시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뭐가 있어요? 존귀가 있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귀한 것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학에서 강사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교수라고 소개를 했대요. 물론 뭐 시간 강사하면서도 그 강의하면서 교수님을 부를 수 있지만, 보통 우리네 사람들은 교수다 그러면 전임 강사 이상은 교수라고 불러주거든요. 시간 강사는 교수다 그러긴 좀 약간 좀 아쉽죠. 근데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교수다. 여러분, 존귀는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존귀는 남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포장해서 높이려고 해봐야 사람들의 눈은 정확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주님은요, 존귀하신 분이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우리하고 똑같아졌네, 하하하, 별것 아니네, 이게 아니라 그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어느 정도까지 높였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늘의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존귀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여주셨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신 분이니 찬송 부르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감동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에 대하여 이런 주석을 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선물이 찬송이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찬송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이 찬송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래서요,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찬송하는데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고 나 삐졌어요. 그리고 그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찬송을 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요. 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찬송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큰 거대한 로마 교황청과 싸워대는 일들이 쉽겠어요? 일개 사제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일들이 어려웠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사방에 적인 거예요. 물론 루터를 도와주고 루터의 편을 들어주는 성주들도 있어도 그나마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너무나 힘드니까요. 하루는 이 루터가 너무 풀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녁에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검은색 소복을 입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남편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당신이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안 되면, 아프면, 괴로우면 신앙부터 다 멈춰서잖아요. 찬송부터 멈춰서잖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내쉬는 거죠. 그러다가도 아주 부침개처럼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대와 소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찬송밖에 드릴 수 없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허락하심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만 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요한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 구원하신 구주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를 찬송한 이유는 충분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슨 상황입니까? 죽기 일보 직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신자의 찬송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찬송이요, 이 땅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이 깝깝하고 전후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이 열려 있는 것으로 인하여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